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의 7 절기들에 대하여 7대 절기들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굉장히 길게 시간을 요하는 강의입니다. 사실 제 자신도 이것을 옛날부터 정리하고 싶었는데 또 어떤 분의 요청도 있고 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들은 다 의미가 있죠. 성막도 마찬가지고 또 제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의식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혁성경에 있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혁성경 용어와 또 킹제임스에서 말하는 용어를 병행해서 할 겁니다. 사실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답답하고 제 자신이 참 헷갈리고 힘드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 강의대로 하자니 개혁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하고 개혁성경대로 하자니 내 마음이 찝찝하고, 왜냐하면 그 틀린 용어고 잘못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그것대로의 의미가 있죠. 요즘에 지금 메시아인주라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 강의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또 굉장히 일리가 있고 또 깊이가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이제 어떤 율법에 얽매이는 어떤 그런 그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음을 제가 발견합니다. 어쨌거나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것은 어느 우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상관이 없다면 기록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경은 신약과 구약, 다시 말하면 새 유언과 옛 유언, 구약이란 말은 Old Testament인데 Old Testament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옛날 약속이 아니고 옛 유언입니다. 옛 유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옛 유언. 그 다음에 신약은 New Testament, 새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 옛 유언과 새 유언이 조화를 이루고 교리적으로 뭡니까? 그것이 딱 맞아떨어져야지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지 구약만 생각해도 안 되고 신약만 생각해도 안 되고 그것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해석은, 어긋나는 적용은, 어긋나는 어떤 그 번역은 이미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뭡니까 그 하나의 말씀의 그 뭐 일관성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그 뭡니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바르다라고 번역되지 않고 킹제임스는 구타하다, 스트라이크, 구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른 생각하면 피를 바르다가 마치 피를 구타하다가 어떻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뭐냐면 분명히 구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런가 했더니 조사해 봤더니 신약에서 나와서 다시 말하면 새 유언에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매를 맞았단 말입니다. 구타당하였단 말입니다. 그 구타당하였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출애굽할 때 그 재앙이 넘어갈 때 유월절, 소위 말하는 유월절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구타하는 것하고 딱 일치를 이룬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 있는 그 12장에 있는 그 사건과 복음의 사건이 무엇을 말한가를 딱 교리적으로 일치를 이룰 때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고 정확한 적용이지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이래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나온 것이 오늘 우리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거 굳이 읽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뇌기에 있는 그 제사법 같은 것도 그것이 오늘 복음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인가를 알 때 그것이 복음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을 배울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그 복음과 관련이 없다면 그거 굳이 읽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했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세오경 같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의 역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규칙이고 그 사람들의 율법인데 오늘 우리가 배울 필요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의 어느 구절 하나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나한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갔다.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병 고쳤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냔 말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 전체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마음에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뛰다 보니까 차 뛰고 퍼 뛰고 상 뛰고 마 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양쪽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이거 강의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의해야 됩니다. 물론 간단히 하려면 뭐 솔직히 말해서 20, 30분에 다 끝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했다가는 그 강의 하나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서론적인 것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는 나중에 이제 강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용어가 이제 잘못됐는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제 전부 중국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전부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의 그 의의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제 이거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란 말은 뭐냐면 이 절자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거는 마디 절자입니다.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할 때 마디. 대나무의 그 마디가 뜻이. 그러니까 이제 절기, 기자가 이제 기후 기자. 그렇지 계절을 나타내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후를 나타내는 그 마디를 갖다가 이제 절기라 그러는데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한 해를 24수로 나눈 것. 다시 말하면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 이것이 절기입니다. 국어사전의 뜻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냐면 24절기 가운데 양력으로 매월 상순에 드는 것. 입춘, 경칩, 청명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또 이제 절기를 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같은 말로는 철이라는 뜻이죠. 철. 뭐 우리에서 봄철, 가을철, 겨울철 하지 않습니까? 제철, 과일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이란 말은 뭐냐면 한 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나 때 이것이 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리철이다, 모내기철이다, 배추 심을철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것을 다운받아 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24절기 1년을 갖다가 24마디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아시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제 절기라는 말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절기란 말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 물론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제 성경에서 뭐 봄과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오순절, 나팔절 이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또 이것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거. 그거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력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음력으로 하는 것이지 양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적인 그 절기는 성경적인 그 철을 나타낼 때는 음력이 정확한 것이지 양력은 틀린 겁니다. 그 양력이 왜 잘못됐는가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어떤 면으로는 마귀의 그 음모가 있습니다. 그 양력을 쓴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달을 중심으로 하고 이 계절을 나누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현 시대는 전부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기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서 그 어부들이라든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음력을 써가지고 이제 음력의 날짜로 계산해갖고 이제 모든 곡식을 파종하고 추수하고 또
어부들은 이제 그 썰물, 밀물 이런 것을 다 판단할 때 음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기 바라고, 이제 내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절기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피스트인데, 이 피스트라는 단어는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보라고 이제 한 몇 구절만 이제 중요한 구절만 뽑아놨는데, 이거 전체를 보면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잔치. 어떤 뭐, 예서 뭐, 유월절, 부활절, 이 절의 의미가 아니고, 이제 잔치를 말하는 거죠. 잔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4节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제 한 봄에 6개, 가을에, 여름에 6개, 가을에 6개, 겨울에 6개 가지고 이제 64, 24에서 24절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음력하고 유대력하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피스트란 말이 이게 이제 잔치란 말인데, 이걸 이제 우리 개혁성경이 전부 다 이제 뭡니까? 절기라고 이제 번역을 해버렸어요. 또 아니면 명절 이런 식으로. 근데 명절은 오히려 이제 절기란 말보다 오히려 명절이 더 나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정, 신정 뭐 이렇게 설날, 추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명절 때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이란 단어와 잔치란 단어는 이제 사실 같은 의미였죠. 이게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같은 의미니까. 명절 때 당연히 잔치라는 거고, 잔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그 날짜와 그 어떤 기간을 두고 이제 우리가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해가 됐다든지 뭐 추석이 됐다든지 그런 걸 잔치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맛보기로 이제 이걸 한번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대력과 절기라고 하는 이제 이 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세계 기독교 박물관 자료에서 이제 제가 다운받은 건데, 제 사이트에도 제 홈페이지에도 다 이거 지금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내가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죠. 태양력, 민간력, 성서력이 있고, 또 현대력이 있고, 현대력에는 바벨론식 명칭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나안식 명칭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 유대인 절기가 있고, 태양력, 민간력, 성서력, 현대력, 그 다음에 가나안 명칭, 그 다음에 유대 절기. 아주 복잡해요.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아주 그냥 보면 그냥 머리 아파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제 하나씩 이제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츰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그때 이제 언급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또 이제 둥그렇게 이제 표시한 또 도표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유대인의 절기와 달력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봄절기, 가을절기 하고 이거 쫙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내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마 사이트에 올려놨을 겁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그 형제님이 이제 이걸 그래가지고 저한테 준 건데, 이걸 제가 한번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나가 이제 밤낮 사흘을 갖다가 무덤 속에, 땅 속에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그 도표로 그린 건데, 이제 이것도 어떤 분이 그린 건데, 이것이 이제 6월절에 무교절 해가지고, 무교절, 오순절, 납발절, 속죄절, 장막절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구약 시대의 그 절기와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의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거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이제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구약의 그 절기와 신약의 이 복음적인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만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되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적용해 하셨는가, 주님의 생애 동안에. 근데 우리 이제 지나가는 말로 내가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고 성금요일 해가지고 이제 금요철학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수요일날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원래는 이제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뭔가 장사를 지내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우리 시간으로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대략 6시에 이제 해가 진다고 생각했을 때 수요일하고 목요일 사이에, 그러니까 수요일에 해가 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해 지는 시간이 새날이지 않습니까? 새날이 이제 우리는 새벽 0시가 이제 새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는 날, 해가 지는 시간이 이제 뭡니까? 이제 새로운 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 때가 이제 목요일 날 같으면 이제 우리 같으면 0시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때 이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다시 말하면 일요일이 되기 전에 이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목 금요일 날, 이제 수목 금요일 날, 죄송합니다. 목, 금, 토요일 날, 이제, 목, 금, 토요일 날 해갖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는 지금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일요일 날 부활했다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시간적으로도. 정확하게 72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 토, 일요일 날 3일 있으시면 월요일 날 부활해야지, 예수님께서. 근데 이건 한국에는 지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그러니까 이제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있는 것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말했듯이 모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전부 신약에 다 복음적인 것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크게 나눠서 뭐냐면 대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어떻게 죽으셨으며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에요. 예서 아브라함 사건, 모세 사건, 솔로몬 사건, 그것이 그 사건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배울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말 안 나온 김에 이 구절을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 4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시작부터 이전의 것들을 밝혀왔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입에서 나아갔고 내가 그것들을 보여주었으니 내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하였고 그것들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전혀 징조도 보이지 않고 전혀 어떤 것에 대한 사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 것들을 시작부터 이전의 것들을 밝혀왔다 그러죠. 밝혀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하나씩 점점 그 사건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밝혀오는 거죠. 현재 완료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입에서 나갔고 내가 그것들을 보여줬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그냥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기까지는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회개시키고 또 공부하게 하고 어떤 경험 쌓게 하고 실패를 겪게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딱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개인을 보더라도 그렇고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항상 경고하고 사인을 주고 거기에 대한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절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결말을 낼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타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그게 하나의 시간입니다. 시간. 어떤 시간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섭리 가운데서 하는 것이지 무대별로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확한 계획과 설계와 어떤 그 계산에 의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이 우주가 지금 운행하는 것도 우연히 그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획적으로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사인을 먼저 주신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정확하게 알면 지금이 어느 시대구나, 이것을 그냥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따 강의로 자꾸 나오겠지만은 이제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4개, 가을절기가 3개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이제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은 뭐냐면 추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팔절이 뭐냐면 이제 휴거를 알리는 거, 쉽게 말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나팔을 알리는 거,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재림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나팔절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나팔절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제 배워야 되고, 이제 그걸 알 때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딱 시간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셋째 시간이나 넷째 시간이나 그걸 딱 알고 다음 시간에는 수학 시간이구나, 다음 시간에는 영어 시간이나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경험을 보더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온 과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연이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래 내가 바보였을까? 왜 재수가 없었을까? 왜 내가 그때 아팠을까? 어쩌을까? 저쩌을까? 하는지만은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다 그것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병든 것도 필요한 거고, 실패한 것도 필요한 거고, 가난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사다리 띄어넣듯이 2칸, 3칸 띄어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계단 그렇게 올라가시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한 살에서 갑자기 3살로 가고 그런 거 없어요. 1살, 2살, 3살 이렇게 가는 것이지. 봄에서 여름 음식이 갑자기 가을로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 있죠.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s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to divid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be for signs, and for seasons, and for days and years.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번역을 해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들이 밤으로부터 낮을 나누도록 그 하늘의 무궁세계 안에서 있게 하라. 또 그것들이 표징들 용으로, 그리고 시기들 용으로, 그리고 날들과 연수들 용으로 있게 하라 그랬죠. 이제 제가 이제 우리말로 된 성경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과정을 제대로 그 번역된 성경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날에 보면 빛이 있게 하라 할 때 그 빛이 있게 하라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 개성에 빛이 있으라고 됐는데 그 빛이 있으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 빛이 있게 하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절마다 뭐냐면 이 사역동사 렛이 딱 들어가 있으면 렛이 있게 하라. 근데 지금 창세기 1장 14절이 넷째 날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넷째 날에는 이제 빛이 있게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아주 엉터리 돼 있어. 근데 다행히 넷째 날은 또 그럴듯하게 번역돼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보면 너무 엉터리로 번역돼 있어요. 이게 전부 사역동사로 써놨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세기부터, 다시 말하면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면서 동시에 그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이 왜 두 분이냐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러나 그 한 분이 그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야, 그거 참 이거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건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성경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수십 가지죠. 뭐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뭐 수십 가지가 넘죠. 그러나 그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로서의 속성, 아들로서의 속성, 영으로서의 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속성이 이제 그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크게 나눠서는 또 이제 하나님 신으로서의 속성 또 인간으로서의 속성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의 속성이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제가 이제 그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이렇게 계획성경이 되어 있죠. 그게 아니고 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제가 그렇게 강의했죠.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창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2000년, 3000년, 400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짱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것은 4000년 후에 오셨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그 영원한 존재자인데 어떻게 그분이 뭐 옛날에는 없었고 지금은 있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교리적인 건데 어쨌거나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여기 뭐 이제 레시라고 하는 이 사역동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옛날에 이제 강의했는데 전부 번역이 엉터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참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 뭐 하나를 지적하려 하나를 가리키려 보다 보면 이것도 문제가 걸리고 저것도 문제가 걸리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단어도 문제가 있고 절도 문제가 있고 정말 이거 너무 계획성경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요거 이제 BC 4,004년에 아담 창조가 있었고 사이즈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오트라는 말인데 이거 신호전달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 축구 선수라든지 배구 선수들이 이제 그 경기할 때 그 감독이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뭐 이렇게 수비하라 이렇게 사인 이게 신호 전달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빛들을 만드는데 그 빛들에 보면 이제 계획성경에는 이제 뭡니까 궁창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번역한 거는 무궁색이라고 번역이죠. 무궁색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광명체들이라 그러는데 광명체들이 아니라 그냥 빛들입니다. 빛들 그러면 되는 거죠.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이게 아니고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낮과 밤을 나누는 게 아니고 밤으로부터 낮을 나누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교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갖고도 내가 1시간 동안 설명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왜 이것이 밤으로부터 낮을 나누는가? 낮으로부터 밤을 나누지 않고 왜 또 밤으로부터 낮을 나누냐? 이것도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것 갖고도 이거 1시간짜리 설교자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그것들이 표준들용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라 그러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표준들용 그 용도가 표준이다 말이에요. 표준들을 위해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표준들용 이 용도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용도가 빛들을 만드는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시즌스를 보통 계절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계절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론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성경 전체를 제가 번역해 보니까 시기 어떤 시기를 말해요. 어떤 시기잖아요. 시기란 말은 이 한문으로 써놨죠. 이 시기들용으로 그 다음에 날들과 연수들용으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빛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뭐 달 이런 별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근데 킹음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계획성에 보면 이루게 하라 그랬는데 이루게 하라 이것도 이제 이루게 하라가 아니라 그냥 있게 하라 그래야 되는데 이루게 하라 이것도 제가 잘못된 번역이고. 근데 킹음정 보면 하늘에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그랬죠. 나타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런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있게 하라 그랬지 나타내란 말은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오역입니다. 한킹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밤으로부터 낮을 나누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위해 했는데 이것도 정확한 번역 아닙니다. 있게 하라. 있게 하라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제대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금적으로 나타내라. 이건 전부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것껏 참 하나씩 지적하려고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거 한 절 갖고도 내가 1시간 동안 10변을 터야 되는데,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게 왜 이리 번역을 엉터리 해놨는지 나 알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04편 19절 보면 그분께서 시기들 용으로 달을 지정하셨으니 태양은 자기의 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자기들이 볼 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 전체를 번역해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성경 전체를 번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이걸 뭐 시즌, 뭐 계절 이렇게 번역한다.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 형제들이 나한테 이거 질문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 그거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시편 104편 19절에 보면 그분께서 시기들 용으로 달을 지정하셨으니 태양은 자기의 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오늘은 이제 3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 서론만 해도 지금 제가 뽑아놓은 것이 12쪽이 넘는데 이 서론만 해도 내가 볼 때는 한 5번 이상 지금 설명을 해야 될 정도 분량입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설명 대략 한 다음에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